안녕하십니까. 10월 20일 주님의 날에는 견고한 기반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반포에서 그 PS 훈련을 마치고 수원에 도착해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 아파트 담장 너머로 이제 막 마지막일 것 같은 푸르름을 보이고 있는 가로수와 나무들이 가을 오후바람에 그 잎사귀를 날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유독 눈에 들어온 한 나무가 있었는데 마치 수많은 푸른 전구를 달아놓은 듯 반짝이는 나뭇잎들의 그 흔들림이 자신을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나는 살아있어? 이 생명이 모습이 보이지 않으니?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야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다른 나무들을 보니까 지금 여기에는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구나. 이미나 저들은 나와 함께 있었는데 왜 지금 이제서야 알았을까? 그동안 내가 저들에게 관심이 없었구나. 저들도 나와 같이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말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삼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이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나 스스로가 하나님을 멀리 계신 분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지, 그러면서 얼마 있으면 저 나뭇잎은 시들고 마를 텐데 돌이켜 자신을 보면 그동안의 걸음이 어찌나 부질없는 것인가. 진정 나로서는 한 걸음도 걸을 수 없었던 것인데 말입니다. 그러면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만 걸을 수 있었음을 진정 감사함을 느꼈던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 이사야 40장의 예언은 그 포로들의 회복이 그 사단의 힘에서 해방되는 영적인 그리스도의 구원의 예표로서 나타납니다. 자, 이것은 세상 끝에 영광의 주님께서 재림하여서 그 선민을 현재의 고통과 핍박에서 자유하게 하시며 그들을 하나로 모으실 것의 예표이기도 합니다. 이사야는 가까운 장래에 바벨론 그 포로의 회복을 통해서 먼 장래에 메시아 오심을 예언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0장은 먼저는 위로하라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시온의 그 고난의 시대가 이미 지나갔다는 것, 그리고 곧 계속되는 예언의 제목을 명시하면서 하늘에서의 음성으로 백성을 회복해 하는 왕의 오심을 준비하도록 하는 것, 그리고 사람의 때와 권력은 반드시 소멸하는 것이므로 박해하는 자들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닌 것이며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할 것과 그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승리로서 우리에게 오신다는 복음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하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심으로 그 누구도 이에 비할 수 없고 또 누구든지 어떤 우상과도 비교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신뢰하는 일이 진정한 힘, 능력의 원천임을 말씀하시며 이에 백성들을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장은 하나님의 위엄을 보여주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임하는 그 심판의 기간이 거의 끝났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위로라는 말이 반복되는 것으로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나타내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죄가 만연한 그 타락한 세상에서 성경적 그 시각, 또 진정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태도를 갖게 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린다는 그런 확신으로 그 마음을 새롭게 하게 합니다. 이사야 40장의 그 각 부분은 영적 전쟁터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는 약속의 말씀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개인의 삶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상처 입은 백성들에게 개인적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리고 동시에 영원한 창조주이시며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해서 깨달아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본문 6장 7절도 11절, 22절에 우리 인간은 다양한 것들의 비유가 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6절, 7절 그 말씀을 보면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6절 후반부에 아름다움, 이 아름다움은 인간관계에서 당연히 요구되는 예의라는 의미와 또 친절과 긍휼이 여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신약의 야고보와 또 베드로는 이 아름다움을 영광으로 번역하고 있는데 이는 어떤 사람을 아름답게 또 힘이 있어 보이게 하는 그런 재능과 건강 그리고 지혜의 뜻을 담고 있는 것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인간에게 당연히 요구되는 그 예의와 법 그리고 상대방에게 베푸는 친절과 선을 또 더하여서 건강이나 재능 또 지혜와 같은 것이 마치 들의 꽃과 같이 마르고 시들 것이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진정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인간의 모든 자랑거리와 아름다움이 일시적인 것에 불과함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7절에서는 순간 그 사막의 열풍이 불어올 때 봄에 피어난 꽃들이 갑작스럽게 시들고 마르는 것처럼 6절의 의미를 더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11절을 보면은 그는 목자 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는 성도들의 목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요한복음 10장 11절 15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을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 나는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자기 생명을 바친다. 삭구는 목자가 아니고 양도 자기 양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난다. 그래서 이리가 양들을 물어가고 양떼를 흩어버린다. 그가 달아나는 것은 삭구님으로 양들에게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내 양을 알고 내 양도 나를 안다. 이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아는 것과 같다. 그래서 나는 양들을 위해 내 생명을 버린다. 라고 진정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그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또 우리 22절을 말씀을 보면 그는 땅의 국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퍼셨으며 또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좀 이것을 좀 쉽게 현대인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땅 위에 하늘 높이 앉아 계신 분이 세상을 만드셨으니 그에게는 하늘 아래 사는 사람들이 메뚜기처럼 보인다. 그는 하늘을 휘장처럼 들이우시고 천막처럼 펴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땅과 하늘 사이의 거리는 멀기 때문에 사람이 지극히 작은 존재로서 보인다는 의미로 보기도 하지만 문맥상 하나님과 비교조차 되지 못하고 낮고 낮은 인간의 무력함과 미미함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이 말씀을 또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그 연약함 또 의존성 그리고 그 하나님과 비교했을 때 우리의 보잘것없음과 같은 내용들을 그림처럼 말씀하시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은 이런 말씀에 의해서 우리 인간의 교만함을 꺾고 또 피조물로서의 우리의 본연의 자리로 되돌아가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12절에서 26절에 많은 질문들을 하고 계십니다. 이 가운데 21절을 비롯한 모든 질문들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으십니다. 자,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에 대해서 또 열방의 연약함에 대해서 또 우상들과 그것들을 숭배하는 무익함에 대해서 그리고 창조주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본문 40장 21절을 말씀합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현대의 성경으로 보면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듣지도 못하였느냐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피조세계와 초월해 계시는 분임을 나타내고자 하여 의문 형식으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질문들, 이런 질문들은 하나님은 광대하며 또 지혜로운 분이다라는 단순한 진리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계속되는 이 나열식의 강조 그 문구들은 하나님을 개인 또 열방, 우상과 비교하여서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존재와 또 성품에 대한 각성과 우리의 온전한 믿음을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 여러 곳에 하나님과 피조물을 대조하는 묘사들이 나옵니다. 특히 26절에 하나님이 만상, 바로 별무리를 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신다라고 합니다. 자, 이는 그분과 또 피조물과의 관계에 대해서 어떤 사실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40장 26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자, 이를 현대의 성경으로 보면 너희는 하늘을 바라보아라. 누가 이 모든 별들을 만들었느냐? 여호와께서 별무리를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 이끌어내시며 그 수가 얼마나 되든지 다 헤아리고 계시니 그의 능력이 크심으로 그 중에 하나도 빠진 것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자는 주께 대하여 그들의 눈으로 본 것을 증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라 하십니다. 진정 이 땅만 보지 말고 가끔은 하늘을 보아라. 하늘의 찬란한 빛들을 보아라. 그리고 산과 들과 나무, 꽃, 아름다운 세상을 보아라. 누가 이것들을 창조하였는지 생각해 보아라. 그리하면 진정 우리가 피조물 중에서 보게 되는 것이 우리를 창조주에게로 인도할 것이다. 반면에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하늘을 볼 때면 그 너머의 거룩한 곳을 보지 못하고 피조된 것들을 신으로 숭배할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창조주께서는 수요대로 다 이름대로 부르며 별무리를 이끌어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로 이 모든 것들은 하늘까지 확장하여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 완전함과 그 절대성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6절은 하나님과 별의 관계를 묘사하기 위해서 목자와 양의 관계와 비교할 수 있게 합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이 별을 이끌어내시고 하나도 빠짐없이 그 이름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마치 목자가 양을 돌보는 방식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피조물, 곧 우리들을 돌보는 방식이 이렇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13절에 또 14절은 하나님에 대한 자세에 대해서 어떤 깨달음을 알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 13절, 1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느냐?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였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이것을 현대의 성경으로 보면 누가 여호와의 성경을 지도하였으며 누가 여호와를 가르치고 그의 상담자가 되었는가? 여호와께서 그 누구와 의논하였으며 누가 그에게 바른 길을 가르쳤는가? 여호와께 지식을 가르치고 총명의 길을 보인 자가 누구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13절에 모사란 그의 조언의 사람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절은 하나님을 조언할 그 누구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하나님의 모자람 없는 충만함과 초월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4절은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하나님의 피조 세계조차도 헤아릴 수 없는데 초월과 무한하심에 하나님이 모든 세상 존재와 명확하게 구별되는 진정 거룩하신 하나님이심을 밝혀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식의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자, 우리에게는 이러한 것들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중요한 것은 질문하는 자세, 곧 태도인 것입니다.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께 피조물인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또 겸손함으로써 질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18절 또 20절에 유대인의 우상 숭배를 지적하십니다. 자, 우상 숭배는 평안과 행복과 또 삶의 방향을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에서 찾는 거짓된 행위인 것입니다. 자, 오늘 사는 사람들의 우상에 해당되는 것, 그리고 구약시대의 우상에는 또 우상과는 어떻게 또한 다른 것입니까? 자, 우리 40장 18절 20절 보면은, 자,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에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자, 이것을 현대의 성경으로 좀 풀어보면, 그렇다면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비교할 수 있으며 그의 모습을 어떻게 묘사할 수 있겠는가? 그를 우상과 비교할 수 있겠는가? 우상은 기능공이 주저하여 금세공업자가 금을 입히고 은사슬로 장식한 것이다. 가난하여 그런 값비싼 신상을 살 수 없는 사람은 썩지 않는 나무를 구하여 솜씨 좋은 조각사를 고용하여 거기에 신상을 조각해서 흔들리지 않을 우상을 만들어 세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18절. 자,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피조세계에 보이는 어떤 사물이나 인간을 연관시켜 어떤 우상을 숭배하는 또 죄에 빠지지 않아야 함을 본절은 분명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래서 19절에서 우상이 인간이 만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은 신이 아니라 인간이 생각한 물건에 불과하며, 따라서 당시 이스라엘 패배는 하나님의 패배가 아니라 그 원인은 다른 곳에 있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20절에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운다라는 것, 바로 우상을 세운 사람이 그 마음대로 옮기거나 움직일 수도 있음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인간의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 분임을 더욱 강조하여 역으로서 오히려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의 우상도 구약시대와 비슷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사람에 의해 만들어지며 금으로 또 은으로 또 돈으로 또 금속은 명품 자동차와 같은 것이며 또 기타 다른 것으로도 우상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우상, 그것에 잘못된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물질과 권력, 또 학벌, 명예, 또 사람, 그리고 교회 건물, 모임이나 활동, 그리고 가족까지도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추구하는 것들이며 때때로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잘못된 결정의 요소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 우리의 윤리적 판단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은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 따라서 그 영향력이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유형, 무형의 갖가지 우상에 둘러싸인 채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고 매일매일을 주님께 맡김으로 구별된 자로서의 삶을 지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진정 나를 만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최소한의 바름에 이르는 길이 되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23절과 24절에 말씀하시는 그들은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 가는 촉에 같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23절에 보면은 귀인들을 헛되게 하시나니라는 것. 인간의 눈에는 권력자나 통치자들은 힘 있는 자들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무력한 존재일 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권세를 주는 분도 또 하나님이시고 또 언제든지 그 권세를 폐하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은 이사야 37장 31절과 뚜렷이 대조되는 구절이기도 하지만 견고하게 뿌리내려 과실을 맺는 의인과는 반대로 악인은 열매는커녕 그 뿌리조차 내리지 못하는 식물에 비유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를 현대의 성경으로 좀 보면은 그가 세상의 귀족들과 통치자들을 낮추어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만드시니 그들은 겨우 이식되어 이제 막 뿌리를 내린 묘목과 같은 자들이다. 여호와께서 바람을 보내시며 그것은 말라 찌푸라기처럼 날아가 버린다 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23절, 24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세상의 통치자들과 또 6절과 7절의 일반인들 사이에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 6절, 7절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니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과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또 23절, 24절은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의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러가는 촉에 같도다. 자, 아무리 신이 되길 열망할지라도 권력자들 역시나 모든 인간들처럼 죽어야 할 운명을 지닌 피조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따라서 악한 권력자에 의해서 받은 고난은 비록 지금은 끝없는 것일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곧 머지않아 반드시 그 끝이 소멸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언을 받은 유대인들은 그럼에도 자신들이 극심하게 고통당하는 동안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는지 대해 극한 의문을 가집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평, 불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또한 무엇인 것입니까? 27절, 28절은 말합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겼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27절에 야곱 곧 이스라엘이 자신은 정당한데 그 정당한 것을 하나님께서 모르신다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또 28절에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의 문제들이 외면당한다고 생각을 하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좌절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먼저 자신을 영원한 분, 땅끝까지 창조하시는 분, 그리고 한번 시작한 일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 분, 곧 신실한 분, 아무도 깨달을 수 없는 무한한 지혜를 가지신 분임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두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먼저는 모든 시대, 모든 나라와 모든 사람들에게 정의가 구현되려면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오래 걸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항상 이해할 수는 없다는 겸손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은 인내심 가지고 충분히 기다리시지만 반드시 당신의 정의를 이뤄내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29절 31절에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자들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한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여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음을 것이며 다름직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29절에 하나님은 자신이 국률에 풍성하신 분임을 말씀하십니다.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신실하신 분께서 힘없고 나약한 자에게 힘주신다는 사실,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라서 30절은 장정들이라도 할지라도 질병이나 또 피곤으로 지치고 또 사고나 또 병으로 등으로 인해서 혹 그 힘이 약해지는 경우가 있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더욱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랄 수밖에 없는 인간은 의존적인 존재이므로 그분을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분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매우 강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결국은 그분의 보살핌의 인도하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모든 세상의 왕이신 그분은 열국 가운데 정의를 구현하는 일만큼이나 우리 각자의 세세한 삶의 가운데서도 진정 정의를 가지고 계심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포로 시된 신세가 된 유대인처럼 자신이 현재 겪고 있는 하나님께 불만이 있는 상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하셨듯이 자신에게도 28절 30일 말씀처럼 하신 적은 또 있습니까? 인간은 세상의 어떤 악을 보면서 종종 하나님이 불의하다며 비난한 일이 있습니다. 또는 하나님은 의로우시지만 능력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는 그런 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이미 알았습니다. 그 능력에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그 새로운 언약, 새 언약에 대한 개념은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사용된 바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 왕조가 그들의 죄악에서 말미암아 무너지지만 이후에 진정한 왕이 나타나서 자기 백성을 영원히 다스리게 될 것이며,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진실로 가나안 땅인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소망의 약속인 것입니다. 이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어 모세 그리고 다윗에게 이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의 외형적인 것은 깨어지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약속하시는 새 언약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속이야말로 바벨론의 포로가 될 운명에 놓여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참된 소망이며 진실한 위로가 되어집니다. 본문의 앞장에 히스기야의 기도에서 나타났듯이 하나님의 심판이 히스기야에게 당대에는 임하지 않을 것이지만 유다는 분명히 바벨론의 포로가 되리라는 것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벨론 포로 기간을 지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을 통해서 구원의 기쁨을 얻게 되며, 이것은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는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을 지키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되어 구원 얻을 소망을 상실했을 때도 하나님의 언약은 성실히 이행됐으며 마침 그들은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언약, 하나님의 사랑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증거가 되며 당신을 택한 백성들이 누리는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더하여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진정 우리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 지혜,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분의 마음에 대해서 더욱 깨닫고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세상을 움직이는 과정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인식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시작되는 한 주, 이 땅의 피조물을 향한, 또 우리를 향한, 또 나를 향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심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